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게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종합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해달라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후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냐면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제자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 12제자를 갈릴리에서 모셨어요. 그리고 저기 저번에 들으셨죠. 데가볼리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12광주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이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떡은 좋은데 말씀은 어렵다고 가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한동안 아마 제자들이 집으로 가고 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 지역 출신들, 뭐 다라면 좀 그렇고 대부분이 그 지역 출신들이라서 그 지역에 있을 때는 매일 집이 여기 있는데 들판에 가서 자고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쉬고 집에 가서 일도 좀 하고, 베드로는 부인이 집에 있죠. 집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제자들은 그 지역 출신 제자들의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다가 주님이 좀 모여라 하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배우고, 왜냐하면 자기 고향까지 가버리면은 오고 가는데 시간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는 같이 동료 집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때때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시고 병고시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우리 한국말로 휴가도 전혀 없었고 집에도 아무도 간 적이 없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은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바로 그 근처에서 제자들이 집에 가서 유하다가 또 집합하면 모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 하면 이제 진보다를 싸서 저 예루살렘 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길에 그 갈릴리 지역 여인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예수님 설교한다 그러면은 막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와서 듣고 하다가 유대 가신다 하면은 우리도 가세요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여자들과 같이 따라오고, 예수님 마지막에도 그랬죠.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 이렇게 돼 있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시에 갈릴리는 우리 동네죠. 그러니까는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이게 왜 지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냐면 3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자, 일단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는 마실 다녔다는 얘기 아니고 사역하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게 보이는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동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총구석에서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루살렘에 가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성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다녔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퍼뜨려 갔는데, 이제 나중 일이지만 전략적으로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야지.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은 다 예루살렘 위주로 집합해갖고 공부를 배우고 하는데, 바울도 거기 예루살렘 있었을 건데 이때쯤이면, 아니 왜 이 맨날 갈릴리 총구석에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 동네들만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사역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건 성취했잖아요. 이때쯤 되면 사역이 2년 차입니다. 6월절 2번 지났어요. 초막절로 지금 2번째요. 절기 2번째. 그러니까는 2년 차 사역이면 이제 얘는 성취했으니까 좀 사람 많은 데로 가가지고, 이 동네도 들을 만큼 들었고, 보세요. 조그만 동네들이니까 가보면 크던가요? 가보니까 좀만 하죠. 예, 몇 발자국 걸으면 이 동네 끄트머리.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릴리아는 이방인 삽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사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유대인들. 예, 완전 그냥 순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려 한 이유는 이제 앞에 나왔겠죠 이미. 왜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안식일 어기면서 뭐라 했더니 내가 안식일에 주의를 하지, 막 이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네 나사렛에서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너무 갑자기 심오하게 들어가서 그것은 이럴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운 건 아니지만 초능력 혹은 신성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지 말지어다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환난과 위기를 피해가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은 뭐라냐면, 나중에 너희가 복음 전하는데 이쪽에서 핍박하면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직은 그게 지혜로 쓰여져야 할 때인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잡혀서 죽어야 될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하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장 효과적인 때를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피하여 있으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유대 땅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죽이려고까지 생각 안 하는데, 저 유대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가서 설교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수님 갈릴리에 있으면 십자가 안 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유대 땅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띄엄띄엄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죽이자고 해서 죽였어요. 완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길을 본다 그랬죠. 진리가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성경이 온유한 사람 그랬어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점점 가까워오는데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진리에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그 사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주 먹거리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이상을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쩌다 한 번 오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 사람들이 하지만 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주변에 있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안 갔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전부 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은 데는 진리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어요. 자,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할지라도 이제 이런 때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참사 한 마리도 내주지 않으면 못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 측면에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하나님께 갑니다.
6월절, 그때는 무교절, 그다음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해져 있는 날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대인의 불신과 미움을 핑계하는 것은 그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입니다. 그죠? 저 사람들 안 믿고 나를 죽이라니까 지금은 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하나님이 유대의 모든 남자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 때문에 나 이번에 못 갑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대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죽이더라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통이고 전통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절기는 분명히 지켜야 할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150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절도 안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 다시 지켰다 했죠. 요시야 때 지켰고요. 그 뒤로 똑바로 못 지켰어요.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도 오랫동안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지켜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울면서 한나절 동안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이제 울지 말고 즐거워하자 그러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러니까요. 예배 안 드리다가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핍박 속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가 한 번 예배 시간을 참석하게 되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이야기인데 어제도 하나 이야기 드렸죠. 저도 요즘에 이제 막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목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초임으로 가는 목사들에 비하면. 그런데요, 그런 분들, 되게 초임으로 가는 사람들, 나이가 50이 되든 30이 되든 초임으로 가는 사람들이 첫 담임 목회지에서 1년차 때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본인들의 친구들이나 동기들 모임에 가면 이제 본인이 담임 목사로 좀 먼저 나갔잖아요. 그러면 아직 담임 목사가 안 된 친구들 앞에서 푸념 내지는 행복한 고민이죠.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뭐라 하냐면, 뭘 좀 해보고 싶고 뭘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가 돼가지고 아직 그걸 못해. 이런 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전통교회라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싶은데 전통교회가 돼가지고 교회 스타일도 다 옛날식이고 형식도 옛날이고 생각들도 옛날이가지고 뭐 하나 하려도 몇 달이 걸리고 뭐 하나 하려도 안 되고 뭐 하나 하려도 눈치 봐야 되고 전통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꼭 앞에 붙인 말이 뭐냐면 전통교회. 자기는 굉장히 신식이고 교회는 구닥다리고 이런 이미지를 확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하면서 구닥다리 취급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뭘 하고 싶은데 의견이 좀 다르다, 아니면 때가 좀 이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꼭 전통교회라고 하면서,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신식교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교회의 유형, 새로운 스타일로 교회를 진짜 좋게 좀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래돼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해가지고 의식을 바꾸기 어려우니, 그래서 어제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실 때까지 좀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게 전통교회란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들어오면 대개 뭔지 압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기존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성경에서 발견한 새로워야 될 마음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때 다 했던 것들, 그거 좀 하고 싶은데, 예? 부를 때는 그거 좀 하라고 불러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안 따라준다, 그 말이에요. 되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무슨 행사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쫙 바꾸고 뭐도 쫙 바꾸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영혼들에게 필요하냐?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젊은 층에서는 그런 변화 자체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것들이에요. 전혀 사람들이 안 좋으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불평할 때 교회를 싸잡아서는 전통교회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줬어요. 율법에 대하여 이 전통적인 해석은요 예수님 없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새로워서만 좋은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들어간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아멘이죠? 아멘. 나는 모세하고 달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는 전해줬지만 모세가 그걸 다 해석해 줄 능력은 없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들려준 것이지만 모세가 그 율법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점차로 풀어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당사자 곧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풀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와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말씀이고 내가 준 거다. 그리고 가르쳐 줬더니 우와 이런 뜻이었습니까 하고 진짜 말씀이 쫙 펼쳐져 보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해석이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전통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잘하는 것인데 이 땅의 목회자들 하는 전통교회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거 뭐냐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막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절기를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를 갖추는데 초막절에 뒤에 가면 7장 8장에 가면은 현재에서 가을마다 잡힌 여자도 나오지요. 예, 이 초막절의 핵심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왔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예요. 초막절 앤드 장막절이잖아요. 수장절, 예, 과일 거두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주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절기에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물 떠오는 거하고 성령이 하면서 가지 흔드는 거. 예. 성령과 물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강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리라고. 그럼 말씀이 새롭게 일으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 읽고 다시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그날 딱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잡아온 다음에 그 말씀 율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율법 다시 읽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심카토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이렇게 읽는데 그날인데 딱 첫날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 읽는 그날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썩어빠진 전통은 없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요 전통의 절기 수장절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길입니다. 지켜야 될 옛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길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 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왔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형제들은 많이 받고 제자들은 많이 못 본 같은 느낌 주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우리도 다 보고 아는데 당신 기적을 그렇게 많이 해가고 말씀도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당신 제자들이 아직 볼 만큼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보게 어디서요? 하더라도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보란 듯이 좀 해가지고 제자들도 좀 마음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제자들도 좀 당신 따르는 의미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요 형님에게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초막절에 올라갑시다. 보아하니까 여차하면 안 갈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근데 제자들의 말 아니 동생들의 말을요 처음부터 너무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가만 보시면 형님에 대한 약간의 그런 비웃음이 있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못 본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2명씩 짝지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하냐?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맨날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 중심으로 보니까 왜요? 그 기적이 보통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적 중심으로 말씀도 복음서도 되게 그렇게 기억하실걸요. 사건 중심으로 기억하잖아요. 기적의 사건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3년으로 나눠보면 기적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자들이 주로 들은 건 말씀이지 기적을 맨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병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라고 기적을 해야 또 그거를 매일 보지 않는 이상 그 기적이 맨날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붙어있는 것도 기적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기적이 있사오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미워하지 핍박하지 저 직업까지 다 놓고 온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는 좀 그 기적을 행해줘야 제자들도 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마음이 나뉘지 않냐고 지금까지 싸우지 않냐고 이제 끝났는가 이런 의심도 안 하고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가까우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해주는 말이에요. 형님 유대로 가시란 말이에요. 맨날 이 총구석에 돌아다니지 말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형님 집에 다시 돌아오는 소리 안 해. 이제 뭐 귀신의 왕이 뒤편에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 형님 뭐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뭐 계속 메시아로 주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 뜻을 굽힐 수도 없고, 그러면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시오. 왕이 되시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었으면 이런 소리도 안 했겠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형님과 제자들을 좀 위한답시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를 보면서 형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자기를 감추는 인간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매를 안 맞을 건데, 내가 메시아고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나고 싶다는 말인데, 나타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중앙적인 정계로 안 나가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죠.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즉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을 보기에 진짜 답답한 사람이 형님인 거예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여러분, 저희 같은 섬 사람이잖아요. 20대 때 제가 섬에 잠시 있었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아버지한테 와서 빨리 올라가 이런 거예요. 젊은 애가 왜 섬에 처박혀 있냐 이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안타까운 듯이 쳐다본다고요. 가끔 저희 또래 젊은 사람들이 시내에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저것이 뭔 문제가 있을까 들어갔어요. 이상해 보지. 제가 이게 영농 후계자로서, 어민 후계자로서 이런 생각 안 해요. 누구도.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뭘 말아먹었거나 사고를 쳤거나 저놈이 그래서 잠시 피해 있거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꿈이 없거나. 그래서요 빨리 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자, 동생들, 우리 형님 가만 들으니까 설교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그건 사실이더라고. 미친 줄 알았더니 미친 게 아니고 진짜 설교를 잘하더라고. 기적도 자기들 짜고치는 건 줄 알았더니 옆에서 몇 번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그럼 이참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 따라다닌 제자들 있어요. 뭐 형제들은 어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인데 우리 집이 이제는 집안이 일어서겠구나. 사람들이 우리 형님 왕 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그죠? 왕 세우려고 그러지. 형님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우리 옛날 다윗의 영광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믿음이 메시아 믿음이 아니고 지금 말한 여기까지 믿음이에요. 우리 형님 기정행할 줄 알더라. 설교 잘하더라. 그러니까 대충 선지자급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형님 덕 좀 보겠다는 거죠. 이제 가시라고. 제발 좀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 동생들 어디 있겠어요? 형님 옆에 서 있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형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이하인데 5절 먼저 봅시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절과 4절로 말했다는 겁니다. 일견 형님을 위하고 제자들을 생각해 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이 이상을 얘기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딱 여기까지 했다는 말은 세속적인 마음에서의 형님 유함이었다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와 영광, 여기까지입니다. 소위 형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우리가 좀 도와줘서 그 성공의 덕을 좀 같이 보는 정도까지 형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아니하고도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도요 인간적 수준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할 때 사역의 큰 뭐랄까요, 본질에 의해 대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쓰실 것이다, 이런 말은 기도한 사람이 해주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교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해 주냐면, 이번에 신학교가 참 힘든 길 간다, 그래도 니는 잘 해낼 것이다, 이 정도. 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네 정도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 학교 갈래? 그래, 통합치에서 성공하려면 장신대 가야 돼. 요게 인간적 수준에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은 또 목회하는 중에 뭐라고 말하냐? 요즘에 기도 생활 잘 하냐?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주는 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찌 교회 좀 늘었냐? 먹고 살만하냐?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니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아따, 생활하기 좀 어렵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교인이 적으니까 힘들더라. 요게 그냥 교인들이 하는 소리. 차이 아시겠죠? 너무 리얼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형제들이 그게 형제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 소리는 안 해요. 귀신들이 형제 예루살렘 갖다 놨다가 뭔 욕을 얻어먹으려고요? 온 집안 사람들 귀신 든 집이라고 욕 얻어먹으려고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도요 믿음과 관계없는 주변거리에 대해서는요 동조도 해줍니다. 협조도 해줍니다. 조언도 해줍니다. 소심하지 마라. 용기 내라. 이왕 하려면 중앙으로 나아가라. 예? 변두리지 말고,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선지자, 큰 랍비가 되십시오,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어디로 다녔습니까?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만이 나왔지. 그죠? 누가 뭘 가져왔습니까? 자루에다가 이 호박이나 한 가마니 들고 왔지. 그거 썰어가지고 죽서 먹으려니까 써가지고 말이죠. 또 사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박이죠. 밖에서 가져온 것들. 그거 100명의 제자인데 이거 한 가마니 갖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먹고도 남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초막절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를 어겨서 올라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니나 나 똑같은데, 그러면 너희 때는 있고 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가장 쉬운 의미로는 너희 먼저 가고 나는 좀 이따 간다. 며칠 차이지만 그게 내 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제 이치를 깨닫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때가 자기 때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때가 그의 때예요. 그 사람의 때지.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사람에는 아무 일이라도 자기 일이 되는 것처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나의 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초막절과 관계하면요, 이 절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하면요 70인 파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6개월 차예요. 6월절하고 초막절하고 이 앞에 있던 6월절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겨울쯤에 12제자를 보냈어요. 얘네들이 온 다음에 오병이어를 했고요. 그 오병이어가 6월절쯤 사건이에요. 그래서 떡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 9월 중순쯤 10월 초순쯤 됐어요. 아시겠죠? 요때에 한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나 그 형제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한가하게 보였는가 보죠. 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초막절도 사람들이 일찍 가는데 예수님은 준비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12명이나 데리고 가려면 빨리 가실 것이지. 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보자 하고 따르던 70명을 둘씩 파송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집합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 맥락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후에 70인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 사건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나는 이따 간다 했냐 했을 때 이때 제자들을 70명을 두 사람씩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려는 동네에 미리 보냈다고 했어요. 갈릴리로부터 가려는 동네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저리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사마리아로 이제 위에서 밑으로 통과해 내려옵니다. 위에서 밑으로. 그런데 오는 중에 어떤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옛날에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죠. 어떤 다른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예수님 모든 게 막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뭐래요? 확 그냥 저것들 그냥 불로 그냥 썰어버릴까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70인을 이렇게 두 명씩 보내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보내고 예루살렘 만나는 요 일, 이 사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형제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는 너희 때 너희는 아무 때로 너희 때니까 가라. 나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정한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요 한편으로는 얽매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때를 조율합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다윗의 자식들 중에도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동생도 믿지 않을 수가 있다. 세상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 새끼잖아요. 제 새끼를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요 절대 세상 사람 안 미워합니다. 세상의 때를 즐기는 사람들 때 때문에 거리낄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요 그 때 때문에 거리낄 게 많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죠. 왜 저렇게 살죠? 6월절 왜 저렇게 밥을 먹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명한 거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인구 지금 1000만이랍니다. 1000만. 그 사람들이 다 지켜도 10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라면 이거밖에 이거 손톱만 이렇게 때만큼도 안 돼요. 손톱에 때만큼밖에. 근데 그게 싫어요. 왜요? 원숭이 골게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안 싫어하고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싫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싫은 거예요. 수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한 나 예수는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죄를 져서 악하다고 한마디 했고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좋은 일 했죠. 과부의 가산을 뺏은 바리새인이 몇 명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도 기도 한 번 안 해준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를 몇 명을 고쳐줬어요. 자기들 눈에 맨날 보던 베데스다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들 중에 며칠 고쳐주고 눈먼 사람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요즘 말로 했을 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진짜로 표창장을 줘도 수십 장을 줘야 되는데 죽이려 하다니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하다 이 한마디에 모든 좋은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교회가 쌀 1000석을 내놓지 않으면 교회 없애버릴 거다,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 실제 사진도 아니고 초상화 그림이에요. 그림 놓고 침 뱉어라, 밟고 지나가라. 예수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형님,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 최고의 때 아닙니까? 형님이 사역도 한 2년 했고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여있고 예루살렘에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모일 때인데 이때 제자들 데리고 가서 퍼포먼스 한번 하면 형님 성공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형님 이제 더 의심하지도 않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압도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형님을 욕하겠습니까? 압도적인데, 예? 욕하는 사람들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막. 근데 예수님이 동생들은요, 이 기적의 능력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바꿔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에게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잘 모르는 게 있다. 세상은 나에게 때를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허락해서 그들이 주지 않는 때를 비집고 들어가고 그들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때를 그냥 확 박아버린 거지, 세상이 나에게 때를 허락해서 내가 간 적이 없다. 너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지금이 절기를 빙자하여 최고의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절기도 형식적으로 지킬 뿐이고 그들에게는 최고의 때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나에게 최상의 때, 최고의 때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으려면 초막절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세상에 나타나려면 아무 절기가 아닌 때, 사람들 오히려 없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사람들이 많고 그들도 다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냐고, 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내를 1000번 만나고 10,000번 만나고 그 중에 하나의 때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설교를 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겠다고 때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때로서 나의 등장을 재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오히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나타날 때를 너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여러분 소위 찬스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찬스를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소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도요, 명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불신 남편이라도 아내를 인하여 믿을지 누가 아느냐. 그런 것처럼 유다도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하고 교회 여러 예식을 하지만은 압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와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일일이 가려서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 하지만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시겠죠? 가리는 마지막에 때가 있고요. 지금 이때는요, 같이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때에 다 갈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가 차면 올라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예언의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때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부인하거나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고 돌아온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아직 잠자도 된다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거는 너무 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의 사건은, 큰 사건은요, 준비로서의 사건들이 앞서 있습니다. 초막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예수님의 사역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징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준비의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준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는다 했어요. 이거는 내가 물속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안 터뜨리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에게 직접 명하여 일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준비로서 징조로 나타나면 곧 나에게도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했어요.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무슨 때냐?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야 될 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량에 가까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함께 일어나리라고 말씀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라고 말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혹은 뭐랄까요? 인간적인 이 조건 충족을 말씀이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한 네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췄으니 해봐라는 이런 조건 충족이 아니고요. 또 부추긴다는 것, 혹은 괜히 도전을 막 하라고 이렇게 도전의식을 고취시켜주죠. 나는 위대히 많소. 너는 할 수 있는 인간,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조롱조의 말들, 자존심 때문에 하게 하는 일들 있죠. 이런 건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실조하거나 시험에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 점점 그 빛이 강해진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구나 하고 또 우리가 지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70일을 먼저 보내게 하시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정한 일정을 따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결국 때인 것 같지만 앞에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8절의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면 나의 때에 나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성령이 능력만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의 때를 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징성으로 볼 때도 그 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70명,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전부 다 그들도 가는 길에는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있다고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20명이든 4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주님이 정하신 때와 일을 따라 걷고 그 걸음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알지 못하면 그 도성을 하나의 이미지로만 따라가게 되고요. 전통, 죽어있는 전통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걷는 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영의 종착지로서 걷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오는 도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길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 가버나움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있을 할 때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70일의 무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진작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 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같이 길 위에 소리교회를 나오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 70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루살렘도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가까운 혈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요 핏줄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혈족들도 귀로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 가야 되는데요, 우리 이웃들 다 갔는데요, 주님 우리는 언제 합니까? 좀 기다려라. 그럼 너희의 가는 길은 이번엔 다른 길이다. 예루살렘에 가되 그들은 그냥 바삐 가는 길이지만은 너희는 나와 함께 일을 하고 가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가자 하고 예수님이 7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와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